우리가 서점을 가게 되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들이 절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에서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이 있다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어떻게 성취하는 것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이 확신으로 2023년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보다 행복이 있도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심령에 분명하게 새겨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어떤 것도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새해가 되시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이 행복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할 때 즐거워하시고 하나님도 행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불행이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 그것이 불행이죠.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 전까지 참된 만족을 몰랐습니다. 라고 성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만족, 안식, 그리고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뜻을 거부했을 때에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죠. 자신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엄청난 실수였고 오판이었죠.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왜곡되고 진실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아니 대부분 그러합니다. 사람의 이그러진 욕망과 제한된 지식을 따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좋음이 아닌 자신들이 좋아 보이는 것을 따랐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자신들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아담은 따랐고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이 들어온 것이죠.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것을 따라 살게 될 때 인간은 그때서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들의 선택은 달랐죠. 마르다는 자신이 보기에 예수님에게 음식을 잘 대접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리아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접하는 것보다 물론 이것도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좋게 보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행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잃어버리는 것이 있죠.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있으면 잃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택과 이 선택이 쌓여지면서 인생은 얻어진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선택으로 얻어진 것과 그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를 말해주는 것이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없는 것, 또 잃어버린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아름다운 그림은 여백이 있는 그림입니다. 적절하게 빈 여백이 있고 그 여백을 따라 사물이 놓여진 그림은 조화롭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없는 것이 있기에 여백이 있기에 있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백 또한 그림의 한 부분이고 그 여백 자체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여백의 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없는 것이 추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 자체가 아름다움을 이루는 조건이자 구성 요소라는 것입니다. 얻은 것과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인생이란 그림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백이 있기에 이런 것이 있기에 얻은 것이 더욱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보상하겠다면서 여백을 메워버리면 경계가 흐릿해지고 그림은 밋밋해지며 답답해집니다. 여백 없이 가득 메워진 그림은 지저분하고 추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도 여백도 인생이란 그림에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을 더 선명하게 해주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백은 그 삶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여백을 메우려고 안달하게 되면 나만의 독특한 소명, 그 소명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함이 사라지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백 없이 잔뜩 채워진 그림은 특색을 잃은 특별할 바 없는 그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백이 있기에, 빈 공간이 있기에 그 그림은 선명하고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없는 것, 빈 공간, 여백이 있기에 그 그림이 나만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빈 공간, 여백을 채우라고 유혹을 하죠. 여백이, 빈 공간이 나에게 없는 것이 나를 독특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잊도록 합니다. 사단의 여백은 결핍이고 잘못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여기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있는데 왜 너에게는 없느냐라고 불평과 원망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없는 것을 채우라고 그렇게 유혹하며 요구를 했습니다. 선악과마저도 먹으라고 유혹을 했던 것이죠. 빈 곳, 여백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선택은 다양합니다. 각자마다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다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습니다. 내가 얻은 것과 다른 사람이 얻은 것이 다르고 나에게 없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다릅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인생의 그림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함을 좋아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그 누구 하나 똑같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선택으로 인하여 얻음과 잃음의 조화 속에서 그 인생만의 그림과 아름다움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백이 잘못이나 결핍이 아니라 여백이 곧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나름의 여백, 각자의 나름의 여백 속에서 그만의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양함을 보시면서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난 세월 그리고 2022년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선택 속에 얻은 것도 있을 것이고 잃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잃은 것, 없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또 원망하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잃은 것이 우리가 얻은 것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선택 속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삶을 그려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과 내가 잃은 것은 내 인생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없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의 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후회할 것도 원망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없음으로 인하여 내 인생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멋진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그 여백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나만의 독특한 인생을 그려오고 있고 그 인생은 멋지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2023년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로 인하여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백은 결핍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2023년에 그려갈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구성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여백이 생기셨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삶의 그림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인물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송명희 시인은 뇌생마비로 태어나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인이었습니다. 한때 송명희 시인은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세상과 부모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송명희 시인이 16살이 되는 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송명희 시인은 그 이후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시가 너무나도 유명한 나라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습니다.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은 자신에게 없는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없었죠. 남들보다 훨씬 빈 여백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없는 것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넓은 여백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새겨졌던 것이죠. 송명희 시인은 자신의 삶에 없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없는 것이 빈 여백이 그가 가진 것,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 진하게 알게 하였던 것이죠. 저도 젊은 시절 송명희 시인의 이 나라는 찬양을 즐겨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저의 인생의 빈 여백 앞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소명이 더 뚜렷해지는 이때에 송명희 시인의 이 노래가 이제서야 제 가슴에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여백 없이 꽉꽉 채운 삶일까요? 물질이 많은 삶일까요? 명예와 지위가 있는 삶일까요?
몸이 건강한 삶일까요? 예, 이런 것도 감사한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생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 빈 여백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그림을 빛나고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언젠가 온 세상이 바뀌는 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 명 한 명의 인생의 작품, 그림을 보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여백 가운데로 선명하게 그려진 하나님을 경외했던 우리 인생의 각자의 그림 앞에서 하나님은 감탄하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잘 그렸구나. 멋지구나. 영원한 나라에 너의 그림을 영원토록 빛나도록 걸어두겠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